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9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참으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또 우리의 인생의 큰 기쁨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 안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그 삶의 목표,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했을 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뭐 잘 먹고 하는 것을 대부분 인생의 목표로 살지 않습니까?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목표보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먼저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바랬던 것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상당히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안다라는 말은 아주 내밀한 관계, 특히 부부 관계 같은 아주 은밀한 관계,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 필요했던 것을 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과 무엇에 대해 안다라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겠죠.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내 친구와 내가 서로 안다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이해는 조금 말하자면은 그 개인적이고 사적인 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면이 없이는 진정한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친구들 만나면은 여러 가지 차원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보면은 정말 깊은 차원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 나의 아픔과 어떤 때는 부끄러운 것과 어떤 때는 문제점들을 다 얘기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의례적인 대화를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적당히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것과 같은. 근데 그런 것을 진정으로 안다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모든 것을, 아니 부끄러운 일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같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죠?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다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알아가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정말 돈독한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나오는 뭐 능력이나 뭐 부활이나 이런 많은 것들과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또 주님이 나를 아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아시니까. 우리 속속들이 인간을 다 알고 계시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니까 말할 것도 없지 않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은, 그리고 깊은 관계 속에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은 우리가 더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세상의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보면요, 참 그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자식이 죽고 뭐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 눌려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과거의 상처 또는 어떤 자기 통제를 못해서 나오는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할 때가 많아요. 부모가 어떤 중독이나 또는 어떤 영적인 눌림에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부정적인 일에 중독되어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과 수고와 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고난에도 동참을 하죠. 왜냐하면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미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못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특히 일본에서 그 막부 시대 때 예수를 믿게 됐다가 고난당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책에 나옵니다. 17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참 예수 믿는 사람을 기리스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당하게 하고 죽이는지, 특히 그게 어디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나가사키, 들어보셨죠?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흔히 나가사키 짬뽕 해가지고 알려진 그 나가사키 지역이 그렇게 복음이 처음 들어왔고 배가 처음 들어온 지역이었고, 외국 서양의 배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런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언젠가 죽을 것,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 죽으심을 본받았을 때 이 바울은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11절에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이르려면은 그의 죽으심을 그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죽는 것이고 그 결과 부활에 나도 동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만한 고난과 그만한 핍박과 그런 역경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곧 육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물론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정 부분의 희생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해서 죽음을 본받아 결국은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 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금토일 또 우리 최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주일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